주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어입니다. Who are you becoming?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대통령, 미국 대통령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그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제가 이제 40대가 넘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거울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봅니다. 그러면서 내 얼굴에 책임질 만큼 나는 잘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니 한 10년 동안 잘 살면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 내면이 얼굴로 표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외모를 보면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왔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넌 누구니?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알 것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나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그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은데 제가 인생을 길게 살진 않았지만 살아와 보니 내가 정말 나를 잘 아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때는 내가 참 괜찮은 생각을 하고 괜찮은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반대로 내가 생각해도 형편없는 생각을 하고 참 부족하다. 왜 이렇게 내가 행동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자보다 후자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나를 정말 잘 아는가? 나는 나를 잘 컨트롤하는가? 내가 나이 40이 됐는데 내 얼굴에 책임을 질 만큼 그러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자문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두 가지 존재가 있구나. 현실의 나와 내가 원하는 나. 어떠세요? 내가 원하는 내가 있지만 내 현실 속의 나는 내 이상, 내가 원하는 나와 늘 똑같지 않잖아요. 정말 괜찮고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인격체로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해답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부냐면 두 가지 공부인데요. 하나는 배움을 위해서 매일매일 지식을 쌓아가는 공부.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 나가는 성경의 말씀이 도라고 하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워나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정도 형님 되시는 분이 계세요. 노자라고요. 아시나요? 노자. 그분이 도덕경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노자의 도덕경을 공부했었는데요. 이런 말을 그가 했습니다. 배움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더해야 하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덜어내야 된다.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보다 나은 모습을 위해서 무언가를 채워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세상의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경험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권력욕과 우리 내면에 있는 잘못되고 왜곡된 자아상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 주인가요? 설교 때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 정원을 잘 가꾸는 이야기. 여러분 집 앞에 정원 있으세요? 정원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매일 잔디를 깎는 그런 풀이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은 남편은 예초기를 돌려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집 앞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관리 안 하는 집 앞을 보면요, 때로는 잔디도 사라지고 거기가 진흙탕이 된 집도 있어요. 근데 좀 더 큰 정원이 있는 집은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매일매일 꾸준히 가꿔야 그 집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마음도 정원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원과 같아서요.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다듬어 줘야 돼요. 가꿔 줘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존재도. 근데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됩니다. 잘 되겠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나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겠지. 어떠세요? 여기 최소한 교회 5년 이상은 다 다니셨잖아요. 우리 율자매 빼고요. 어떠신가요? 10년, 20년 교회만 계속 다니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저절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요?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압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가꿔야 돼요. 우리 신앙도요,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너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잘 서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고 다듬어줘야 되고 세워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내 자신도, 내 내면에 있는 내 욕망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1장, 2장, 3장이 있는데요. 특별히 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3장에도 보면 조롱하는 자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의 독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의 그 핍박과 유혹 속에 있었다는 것. 특별히 우리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이라는 말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과요, 2000년 전의 이단은 좀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이단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단체가 어느 단체죠? 통일교, 신천지, 그죠? 그들은 교리적으로 정통에서 벗어난 스스로의 어떠한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내가 자칭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2000년 전 이단은 조금 달라요. 그들은요,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있고, 그리고 양태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신인 건 맞아,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인간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양태론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같은 신이지만 한 인격체지만 이들이 가면을 써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죠? 그들의 생각이 기독교의 전통에서, 사도적 전통에서, 복음의 핵심에서 약간 벗어난 거예요. 왜? 이들 나름대로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지? 궁금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룹으로 나눔하고, 그렇게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생각을 발전시켰는데 그들의 끝이 사도적인 전통과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면합니다. 야, 너네들 생각 일부는 맞지만 틀린 것 같아. 그거 인정하고 들어와.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의 시작은 순수했어요. 오늘날 이단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들의 돈을 뜯어먹고 그들의 인생을 망치려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단이었다면 2000년 전 이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이단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교리적인 이단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떤 이단이었냐면 윤리적으로, 실천적으로 방탕하게 살았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에 반해서 3장에 보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3장에 보면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무신론자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세컨 커밍, 그것을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그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이용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던 초대교회, 그들이 어리석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야, 주님 오시는 거 맞아? 근데 왜 안 와? 왜 안 와? 그들은 종말론을 부정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정원을 가꾸듯이 계속해서 가꿔야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 나가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현혹돼서 교회에서 이탈해 나가 일수였죠. 베드로는 이런 교회 상황을 알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3장 11절에 베드로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곤란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의 모든 고민이 풀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 과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이 물음은 참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뭘 주고받죠? 명함을 주고받죠. 나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명함에 보면 간단하게 뭐 목사, 변호사, 뭐 건축가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앞에다가 엄청난 수식어로 화려한 자신의 경력과 이력을 막 담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으로 얼마나 자기 내면이 공허하면 그 직함에다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 판단 속에서 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명함 속에 최대한의 그 인포메이션을 담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직함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이름 석자 기억하실 것 같아요. 탁재우. 천국에 갔을 때 제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 나라 일을 했던 사역의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도 그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재우야 왔니?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직함을 기억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무언가를 못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알아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것이 너를 살리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의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신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주님 오신다며 왜 안 오냐고. 이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주님의 재림이 온다라고 했는데 왜 안 오실까? 베드로 사도 주님 오시는 건 맞아요? 라고 묻을 때 베드로 사도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 시간을 늦추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 어렵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루 만에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으니 천년 뒤에 응답된다면 우리는 이미 흙 속에 묻히고 잠들고 있을 텐데 라는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타이밍,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아서 우리의 그 기도 응답, 우리가 원하는 그 주님의 재림이 하루 만에 오지 않고 천년에 걸쳐서 올지라도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는 법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움직임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 타보셨죠? 기차 타면 기차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뉴질랜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도 기차를 안 타봐서. 정확하나요? 한국은 진짜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차를 탔어요. 기차가 출발합니다. 내가 빨리 가고 싶어서 기차 안에서 뛰어요. 그럼 기차가 빨리 도착할까요? 정말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기차에 탔다면 기차에 앉아서 시간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면 우리는 그 주님의 기차에 탑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안내원이 승무원이 와서 초코우유 사 먹으세요, 과자 사 먹으세요 하면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 풍경을 보면서 아름답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 기차에 맡기면서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그 안에서 안락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요. 조급한 마음에 기차 안에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거 도착하는 거 맞아? 제 시간에 가는 거 맞아?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참고 기다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just in time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온전히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과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마다 내가 지금 주님의 그 기차 안에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정언을 가꾸듯이 나의 생각을 주님에게 맞추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봅시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제가 주보에도 기록했지만 고전소설에 보면 파우스트라는 고전소설이 있어요. 괴테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이 파우스트는요, 어떤 존재냐면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모든 학문을 다 이해했어요. 모든 걸 다 소유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면이 공허해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를 만족시켜다오. 그러자 악마가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그 순간을 선물해 줄게. 그런데 너가 그 순간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외친다면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갈 거야. 멈춰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거든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만족을 내가 누리는 순간 그 만족에서 머물고자 하고 그 만족을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하게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만족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만족해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 순간을 향하고 고대하고 만족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돈과 쾌락과 나의 꿈과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 거기에
그 업적을 이루는 그 순간에 내가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 모든 열정을 쏟는 순간 우리는 파우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나의 만족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하나님의 날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라는 건요, 깊이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열렬한 사랑을 해보셨죠? 누군가를 사모하고 열렬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이 실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면 그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에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쳐주고 그냥 그 순간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때를 사모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다시 오심, 이 주님의 그 재림을 그 열렬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으신지요? 그러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간다. 12절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거짓을 물리치고 속되는 것에 매이지 않고 매사에 스스로를 삼가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행실의 삶. 왜요? 주님께서 내가 스스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다시 서야 하기 때문. 주님의 날이 올 것을 내가 확실하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렇지, 내가 준비해야지.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다이어트입니다. 그날 그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서기 위해서 나의 몸과 나의 것을 가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놓치는지 아십니까? 내면은 가꾸지 않습니다. 겉은 화려하게 꾸미지만 속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그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을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나의 겉모습뿐만이 아니고 나의 내면도 가꿔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양 끝나고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당신들은 주 앞에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리더 모임 때 우리 리더 모임을 준비했던 한 청년이 이 말씀을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주의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긴가민가해서 이거 맞아? 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서 그 레퍼런스를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한 해석이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학자들은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라는 말을 같은 언어로 표현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의 의미로,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것을 세 개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첫 번째로는 점도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성결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흠도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화평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평강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샬롬이라는 단어 쓰지 않았지만 샬롬이라고.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 정말 메이크 센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세 개가요,
각각의 독립된 단어지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 그리고 사람과의 화평,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어디 앞에서요? 주 앞에서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한 재미난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운전을 하고 이동을 하는데 그 구글 맵이 제가 평소에 가던 그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일반 도로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시에 도착할 수 있다고. 아이 얼마나 늦겠어 하고 그냥 그 구글 맵을 무시하고 고속도로로 계속 갔습니다. 시간이 처음에는 4분, 10분, 결국에는 40분 늦게 도착했어요. 네, 그날 하루가 오늘 하루가 좀 꼬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하루를 보내고 점심이 되고 어느 지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 보고 이제 한 1시간쯤 지나서 배가 고파서 도시락을 먹으려고 가방을 보는데 도시락 가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그 가방과 함께 아이패드도 사라지고 차키도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멘붕이 오면서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 집으로 다시 갔죠. 샅샅이 뒤졌어요. 쓰레기통도 열고 누가 와서 물어보더라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나 누가 내 가방 훔쳐가서 찾고 있다. 알겠다고. 한 30분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져서 페이스북에 인스타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많은 지체들이 답장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유유 보내고 또 어떤 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결국엔 제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집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방법을 알았어요. 방법을 알고 키 마스터를 불러서 기다렸죠. 제가 1시에 차키를 잃어버렸는데 저녁 8시쯤 돼서야 그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7시간 동안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저녁에 추워지는 그 상황에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 키마스터가 와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오늘 하루를 좀 돌아봤죠. 근데 그 아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잘 안 되는 거.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 하나님, 와이프, 내비게이션. 근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순종을 안 했더니 그 40분만 내가 일찍 도착했다면 내가 그 도둑을 안 만났을 테고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지금 집에서 평안하게 잠을 잤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기분이 엄청 안 좋아지고 막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감사한 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감사한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떠올랐어요. 내가 인스타에 글을 올렸을 때 많은 지체들이 연락이 왔었지.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와서 도와준다고 했지. 어떤 자매가 저와 많은 대화를 오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지. 그리고 또 감사의 일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혼자 영어로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키마스를 불러서 해결했구나.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루 만에 해결됐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 앞에서 힘쓴다는 게 뭘까요? 점없고 흠없고 정말 평강 가운데 있는다는 것은요. 뭔가 거룩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일상에서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상관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반응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바자회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모든 것이 원활하게 끝났잖아요. 근데 처음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걱정했지만 어느 누구도 입 밖으로 내놓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두 청년이 저 길바닥으로 나아갑니다. 우통을 까고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되돌아보면 제가 어제도 나눴지만 하나님 봤을 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그걸 보면서 속으로 낄낄거리면서 웃지 않았을까? 근데요 공견하게 그때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다 온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바자회가 너무나 감사하게 잘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방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그런 큰 행사를 했는데 무탈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 건강하게 이것을 잘 지내고 그 다음 날에도 모두 함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건요, 거룩한 척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굴곡들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룩함, 화평, 샬롬. 그것을 주 안에서 힘쓰는 자가 되는 것.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늘 이 질문을 던지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인생의 답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딱 주시면 너무나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답을 안 주세요. 성경에서도 늘 말하면 끊임없이 질문하라. 너가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있니? 그리고 주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할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길은요, 걷지 않고는 모릅니다.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그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가, 거룩함 안에 화평과 살롬을 주 안에서 힘쓰면서 이루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흐뭇해하시고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